제목은 비난의 시작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욥기서 22장 전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욥기서 강해를 이제 처음부터 쭉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수요예배 공동체가 이번 욥기서 강해를 나갈 때는 이 핵심적인 그 맥락을 계속 붙잡고 끝까지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이 욥기서는 말씀 곳곳에 신앙적인 메시지와 신학적인 메시지의 풍부함이 가득한 성경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러한 부수적인 메시지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 전체의 맥락을 또 읽기도 쉬운 그런 좀 어려운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는 좀 계속해서 그 핵심 본문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줄기를 계속해서 끝까지 이제 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더욱이 바라는 것은 이 욥기서 강의를 다 마쳤을 때는 후에 다시 욥기서를 볼 때 부분에 지난 메시지만 은혜를 받다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를 모르는 갈피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전체의 흐름이 이렇게 보여서 내가 삶에서 욥과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그 욥기서가 믿음의 뿌리와 반석을 내 믿음의 뿌리와 반석이 되어 그 어려운 일도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뿌리가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2장을 이렇게 나가고요. 이제 3차 논쟁의 첫 시작인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두 친구의 말을 이제 좀 포함해서 좀 건너뛰어서 이제 우리가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걸 건너뛰어서 3차 논쟁의 마지막 욥의 답변으로 이 3차 논쟁을 다음 주에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등장하는 엘리후와 또 하나님의 답변, 이제 중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이제 욥의 이야기가 어떻게 또 전환되어 가는지 좀 더 탄력을 받아서 좀 다른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인데요. 그래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제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목소리로 읽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남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남의 험담을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일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비난의 시작을 여는 그 입술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난은 비난을 낳고 또 다른 비난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부정은 또 다른 부정을 낳고 부정을 낳게 됩니다. 사탄은 비난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을 실족시키는 것을 좋아하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수군수군거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포문을 열어서 갈수록 그 비난과 비판의 강도가 더 세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군수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긍정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정은 긍정을 낳고 또 다른 긍정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른 자를 용서하면 그 용서는 또 다른 용서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감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감사를 낳고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비난의 시작을 열어가는 그 시작을 조심해야 하고 경계해야 하고 그 비난의 시작의 입술을 차단시켜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에 그 명절 연휴 때 많은 가족들이 이렇게 만날 텐데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좀 부정적인 말이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가족들끼리 모이면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그 아들님이 직장 꼭 가야 될 텐데 언제 가? 말은 되게 위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게 매기는 건지 위해 주는 건지 잘 분간이 안 가요. 사실 애매하니까 뭐라고 이렇게 답변도 잘 못하겠고, 그렇죠? 아유, 이번에 그 집 그 아들 이제 빨리 자식 낳아야지. 결혼부터 해야 되는구나. 굉장히 부담스럽다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것에 경기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저를 통해서 빨리 자각을 하세요. 근데 꼭 그런 분들이 또 모여서 우리 그 아들내미나 딸내미들이 안 와 있으면은 왜 안 왔어? 왜 안 왔어? 왜 안 왔어? 묻는데 묻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안 나온 거니까. 당신 때문에 안 나온 거예요. 그 본인만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부정을 낳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좀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이라면, 야, 네가 이렇게 오래 준비하는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드냐. 네가 그렇게 준비한 만큼 더 좋은 더 좋은 일을 맺으려고 이렇게 하는 걸 거야. 힘내. 그러면서 이제 지갑을 꺼내야죠. 그래서 이제 용돈도 팍 줘가지고 깜짝 놀라게 하고, 그래서 참 따뜻하다. 역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이모는 달라. 예수 믿는 우리 큰아빠는 달라. 사랑으로 사랑하는 건가 보다. 긍정은 또 다른 긍정을 낳고, 감사는 또 다른 감사의 열매가 되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 믿는 자들의 행실이고, 하나님 믿는 자들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비난과 부정과 수근수근됨과 그리고 남을 험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부정의 입술이 오늘 이 시간 다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어, 감사함, 그 영광스러움 안에 거함으로 기뻐함,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의 입술로 부정적인 상황이 와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다시 뿜을 때 그 말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회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새싹이 쏟아나듯 돋아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하고 바랍니다. 시애틀에 있는 가트맨 연구소에서 30년 동안 수천 쌍의 부부의 그 대화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그들의 말하는 내용, 그리고 표정, 눈빛, 억양, 태도들을 관찰해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그 결혼 생활에 가장 위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서 그 결과 부부를 파멸로 이혼으로 치닫게 하는 그러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 4가지를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3가지만 소개를 할게요. 첫 번째는 비난입니다. 비난받아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내가 음식했을 때 막 음식 맛이 짜다, 싱겁다, 왜 이렇게 음식이 맛이 없냐, 너는 못생겼다, 아는 게 왜 이렇게 없냐, 뭐 제대로 하는 게 이렇게 하나도 없냐 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상대방의 자존심과 이런 자존감을 손상시키는데,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부부간의 그 관계를 파멸로 이끄는 어떤 핵심적인 이유더라. 여러분, 비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좀 짜면 어때요? 그렇죠? 좀 짜면 참 짭짤하게 참 맛있게 잘했어, 칭찬을 좀 하고, 싱겁게 했으면은 참 나를 생각해, 난 건강식으로 오늘 병원 건강식으로 이렇게 나를 챙겨줬구나, 너무 고맙다, 역시 당신 최고야, 이렇게 좀 다소 좀 이렇게 짜고 싱겁고 뭐 기분 따라 날씨 따라 이렇게 좀 음식 맛이 변해도 비난할 게 아니라 그 해주는 그 마음을 생각하고 좀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한다면 얼마나 하나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고 서로의 단점만 보고 판단하고 비난했을 때, 그것이 그러한 요소가 부부를 파멸로 닿는 참 큰 이유더라. 두 번째로는 경멸입니다. 경멸.
어떤 독약과 같은 것이죠. 조롱하고 비웃고 어떤 상대방이 상처를 주는 것. 세 번째는 자기 방어입니다. 자기를 방어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은근히 공격이라는 거죠. 나한테는 문제가 없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나를 방어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원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 이 어떤 가정이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잘 알듯 이제 그 세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계속 지금 욥을 힘들게 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오늘 세 번째 토론의 첫 시작을 열어가면서 좀 더 그 내용이 짙어진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 토론을 할 때 엘리바스가 이야기할 때는 욥아 회개해라, 회개해 빨리 라고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가서는 욥 너는 범죄자야,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논쟁의 첫 시장에는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해서 공개적인 비난을 합니다. 너 이런 죄 졌잖아. 심지어 욥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없는 죄를 갖다가 붙여서 너 그런 죄 이러한 죄목 너 전 죄에 졌잖아.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회개하라 라면서 약간 그래도 위로의 마음을 좀 포함한 비난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입술의 포문이 열리자 그 비난의 강도가 굉장히 짙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오늘 세 번째 와서는 야, 너 이런 죄 졌잖아.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오늘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까닭 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가란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다. 욥, 네가 까닭 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으며 가란 자에게 물을 마시게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했잖아. 이 구약 성경에서 사실 누군가의 이런 형제의 물건을 볼모로 잡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죄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우리 일상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그냥 사과 차원에서 할 일이 아니라 큰 죄에 해당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처음에는 이렇게 가벼운 비난처럼 시작을 하다가 지금 와서 오늘 본문에 와서는 야, 너 이런 큰 죄를 지었잖아 라고 그 없는 죄를 확신하면서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비난의 시작부터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비난의 시작부터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 비난의 시작을 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수근수근대고 남을 정죄하고 험담하는 입술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저는 왜 도덕적이고도 윤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러하지 말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은혜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의 차원에서 왜 우리가 그러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좀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비난의 시작의 입술을 멈춰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우리 아래 1층 공사할 때 이제 많은 공사업자들을 이렇게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한 공사업자가 이제 일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 한 달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권사 때문에 망하고 집사 때문에 망합니다. 제가 그 말에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내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해? 아, 오늘 공사고 뭐고 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싸움을 하는 날이다. 네 죽고 나 살자. 오늘 뭐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이유는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없다고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려고 청했어요.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공사를 하면서 전국 팔도에 있는 교회라는 교회는 거의 다 가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수많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지금도 그렇고 늘 교회 공사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 공사를 하면 보통 이렇게 하루 하는 게 아니라 몇 달을 잡고 이렇게 장기간 동안 쭉 하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공사를 하는데, 이 교회 저 교회 어떤 이런 종파의 교회 이렇게 교회들을 다 이렇게 가 보면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꼭 거기에 권사님들이, 거기에 집사님들이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더라 하는 겁니다.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의 눈에서 봤을 때 저 말만 안 하면 교회가 성공할 것 같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표현이. 그분들의 그렇게 뒤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쑥닥쑥닥거리고 자기는 이제 옆에서 공사 다 듣고 보게 되니까, 이제 보통 그럴 때 공사하는 사람 옆에 있을 때는 잘 의식을 안 하는 편도 있잖아. 안 하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남이니까, 그리고 갈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 모습을 자꾸만 보게 되는 거죠.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다다음 날 와 있는데 그 얘기가 더 부풀려져 있어. 막 또 다른 사람들이 막 껴 있어. 그런 모습을 가는 교회마다 보게 되니까 교회는 권사와 집사만 아니면은 교회는 성공한다, 교회는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고칠 건 고쳐야 될 것 같아서, 저기 사장님, 권사가 아니라 권사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집사가 아니라 집사님. 어떻게 제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 권사님이라고 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권사님 때문에 망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참. 네. 사실은 뭐라고 하려고 했지만 뒤돌아서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만 아는 단점을 다른 사람한테 민낯을 보여준 것 같아서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좀 씁쓸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랬죠. 잘 됐네 사장님, 잘 됐어.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는 것을 이번에 한번 경험해봐.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안 그러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안 그래. 이제 우리 사장님 시각이 바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참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내부에 이렇게 들어와서 보았을 때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언행이 믿는 자처럼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란 분을 그분이 믿지 않는 자가 자세히는 몰라도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비난과 험담을 일삼고 있는 모습 속에서 과연 교회의 정체성과 그 어떤 그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공동체성이 온전하겠는가라는 그런 의구심과 그리고 비난의 잣대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거나 헐뜯거나 누구를 험담하고 정죄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일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헐뜯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을 탓하는 거면 네 눈에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라.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지적하시지 상황이나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어떤 다른 일을 또 우리 성도 간에 또 그리고 우리 가족들 간에 누구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비난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그 시작을 애초에 열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한 이 인터넷 방송에서 한 신학자와 신학자끼리 토론으로 싸우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아무래도 학자다 보니까 그 근거를 대는 것이 논리적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싸우면서 이렇게 논쟁을 펼치는데, 그러다 보니 그것을 시청하는 사람들도 찬반으로 갈려지는 거예요. 이쪽 말이 맞는 것 같다, 저쪽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댓글을 하나 보는데 어느 댓글에서 이런 식으로 써 있더라고요. 과연 어떤 게 옳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서로 헐뜯으라고 하고 서로 자기들이 맞다고 싸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영광인지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는 그런 댓글이 있어요. 굉장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정곡을 찌르는 듯한 우리의 본질과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잃어버린 우리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 생각이 맞다라는 거죠. 내 의견이 옳다라는 거죠. 너는 틀렸다라는 거죠. 그러나 심지어 그 상대방이 진실로 틀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무언가 옳고 그름을 가려내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도덕적인 완전함을 추구하여서 날카롭게 나는 절대적으로 남을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 하신 것을 다 지키면서 꼼꼼하게 살아갈 거야 라고 나를 세우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좀 제대로 한번 다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우리를 보며 기뻐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 다 아들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일부분씩 이렇게 발견을 하게 돼요. 한 아이는 저의 이런 공감 능력을 공감 능력이 높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공감 능력을 이렇게 좀 닮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볼 때가 있고, 또 한 아이는 굉장히 장난꾸러기 같은 짓궂은, 어렸을 때 되게 장난꾸러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이 나올 때 내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나의 자녀다 보니까 그냥 나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발견할 때요, 그것이 옳든 틀렸든 잘못됐든 잘된 것이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모습에서 기쁨과 그리고 감사함과 그리고 뭔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뿌듯함이 그 마음 안에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여러분의 행위로 뭔가 이것은 잘됐고 잘못됐고를 밝혀내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것을 만들어서 드려야 하나님이 충족이 되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충족함으로 완성되어 계신 분입니다. 어떤 다른 공급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누군가 무언가 해줘야지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기쁨의 충만함과 완전함에 거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누군가 주는 것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무엇으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고 무언가를 밝혀내고 무언가를 비판해서 꼬집어내서 드러내는 것으로 정의를 발견했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에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부분의 일부분의 모습이 나올 때 네가 내 자녀구나, 그 모습으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감사가 나올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나올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모습이 나올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이 나올 때 네가 내 자녀가 맞구나, 너가 정말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임에 맞구나, 그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자꾸 해드리고 뭔가 해서 뭔가를 만들어드려서 기쁜 게 아니라요, 그냥 우리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날 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자꾸만 우리의 입술과 행동으로 나올 때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비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수군수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남을 헐뜯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해와 용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는 팔복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남을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김을 받을 대상이 아닌 자도 긍휼히 여김으로 네가 하늘의 긍휼을 받을 것임이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라고 천국의 약속을 명확하게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비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우리가 그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그 긍휼함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자신의 긍휼, 자신 스스로가 긍휼인데 내 자녀에서 나오는 그 긍휼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어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이 모습에서 나는 기뻐하노라, 나는 만족하노라, 나는 감사하며 기뻐하노라. 우리를 칭찬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습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보면, 그 내용에 보면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채워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족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완전하심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로마서 11장 35절에서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으로,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감으로, 우리의 타락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감사함과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나올 때 그 모습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의 비판이 끊어지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사람을 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차원에서 남을 헌담하지 말아야 돼 라는 말로는 불충분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긍휼히 여기심이 이렇게 실수하고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져도 또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살아 있을 때, 그 은혜가 살아 있을 때 그 능력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도덕적인 차원의 교훈적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보다 높은 차원의 구원의 은혜의 영역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도로시 롤테는 아이는 이렇게 배운다라는 그런 19줄에 되는 이런 시를 썼는데요. 이 시를 토대로 책 한 권이 이렇게 나왔는데,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배운다라는 그런 책이 집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얼마나 좋았던지 일본 왕실에서는 일본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교육 지침서로 이 시를 읽고 배우게 하였습니다. 그 19줄의 시를 한번 잠깐 읽어보려고 합니다. 첫째, 부정적인 입력. 첫째, 야단을 맞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비난하는 것을 배운다. 둘째,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싸우는 것을 배운다. 셋째, 두려움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불안감을 배운다. 넷째, 동정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자기 연민을 배운다. 다섯째, 놀림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수치심을 배운다. 여섯째, 질투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시기심을 배운다. 일곱째, 수치심을 느끼며 자라는 아이들은 죄책감을 배운다. 긍정적인 입력. 여덟 번째, 격려를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자신감을 배운다. 아홉째, 관용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인내심을 배운다. 열 번째, 칭찬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남을 인정하는 것을 배운다. 숫자는 생략하고 읽어보겠습니다. 포용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사랑을 배운다.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인정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목표를 갖는 것이 좋다는 것을 배운다. 서로 나누면서 자라는 아이들은 관대함을 배운다. 정직함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진실함을 배운다.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정의를 배운다. 친절과 배려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남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다. 안정감을 느끼며 자라는 아이들은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에 대한 믿음을 배운다. 친절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이 세상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배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입력이 우리 안에 왔을 때 그것이 삶에 미치는 효과가 어떠한가. 그러나 긍정적인 어떤 효과가 내 내면에 영향을 미쳤을 때 그것이 아웃풋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비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심령을 충만하고도 충분하게 다스릴 때 우리의 말과 행위가 변화되는 것이죠. 비판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하늘의 긍휼을 입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용서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이죠. 그 감사는 감사를 낳고 그 용서는 또 다른 일을 용서하는 용서를 낳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다 높은 차원의 구원의 은혜의 충분함과 만족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배우고 하나님을 어떻게 닮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입술로 비난하기를 멈추려는 시도를 하지 마세요. 어차피 안 될 거니까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집중하시고, 내가 자꾸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때 그 입술을 멈추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셨는가, 지금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집중하여 나아가다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는 기적과 같은 일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비난받으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깎아내림으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요, 비난과 조롱을 받으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난받아야 하는 우리가 비난을 받지 않게 된 거예요. 그분이 비난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정말로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함부로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종교 생활은 많이 했는데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적어도 그 하나님 나하고는 아직 깊이 있게 관련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한하고도 광활하신 긍휼함의 은혜가 내 안에 살아 움직이지 못한다면 여전히 내 부정의 입술과 내 삶을 내 경험과 지식의 습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없음, 자기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부정을 다 끊어내시고 우리를 절대 소망 되신 하나님의 긍정함으로 바꾸실 때에 그 감사와 축복의 열매를 배가 되게 하시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되게 하시어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